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불을 다 켜시죠. 예배 드릴 때는 불을 다 켜십시오.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따뜻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그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쪽에 두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염소의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양물입니다. 여러분, 양은 순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양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한 3m에서 5m. 그래서 양은 항상 앞사람 아니죠. 앞에 양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양은 눈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길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염소 한번 끌고 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도시 살면 잘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저 시골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청년들이 이 염소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염소가 말 안 듣는지 안 끌려가려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안 끌려가려고. 정말 그 희한한 염소똥 있잖아요. 힘주다가 막 주주주 싸면서도 주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양무리로 부르셨다. 양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약하지만 보이는 것이 없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는 주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여느 때와 같이 그 교회 앞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모여서 들어가는데 웬 거지가 한 명이 예배당 있고 그 호텔 같은 그 큰 대형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조금 양복 입고 점잖은 신사들 몇 사람이 불쾌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1, 2부를 쥐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니까 이 거지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당 안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여기 가장 좋은 요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위원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가지고는 그 사람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잡고는 저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배 드릴 거냐.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이 옷 입은 차림새도 그렇고 영락없는 홈리스, 그냥 노숙인이에요. 정 예배 드리고 싶거든 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라 그래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예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쯤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할 때에 저 뒤에 있는 거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지가 일어나더니 뚜벅 걸어 나오더니 이 강단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번거진 모자를 벗고는 마태복음 25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옷 입히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겠죠.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일 줄이야.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시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양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양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도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혀 주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마시게 하였고 먹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무리가 또 따지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나그네를 홀대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볼 때 반갑게 인사합니까? 누군가의 조금 실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온화함으로 우리가 바라봐 줍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억수 같은 비가 한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교회 안에는 지붕이 있으니까 비가 막아지는 거잖아요. 비를 막아주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지붕이 뚫려 있고 비가 샌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비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어느 한 곳에도 비가 새지 않도록 여러분 지붕이 가득 덮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덮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낸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덮어주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할 때에 조금만 놓치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요, 영적인 우리의 실상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다 헐벗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빌레몬과 또 빌레몬이 섬기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아주 칭찬받는 지도자였어요. 가르치는 지도자이기보다는 평신도로서 오늘날의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우리 사랑 안에, 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하필이면 이 옆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 오늘 보기 싫은 성도가 딱 옆에 앉아가지고 하필 오늘 찬양 인도자가 서로 축복하자고 하고 오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드럼 칠 때 주여 부르짖을 때는 이제 드럼 밑에 있는 큰 북을 칠 때 통성기도 아니에요. 어느 나이 많은 전도사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도도도 랄랄라 막 방언하고,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근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빈자리 찾아 들어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그 방석 옆으로 지나온다는 것이 방석을 밟으면서 그 전도사님, 기도하는 전도사님 발을 그냥 사정없이 밟아버린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그래, 이 밟는 분에 좀 체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밟히는 순간 도도도 랄랄라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막 째려보면서 눈을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은 충격과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저 모습 분명히 하나님이 받고 계실 텐데, 그리고 지금 저분이 하나님께 방언을 기도하면서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그릇보다, 포용할 수 없는 것보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여지없이 육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요, 높아도요, 기회도요, 그 사람의 삶 한가운데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고 지붕이 뚫려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지금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붕 뚫린 성도예요. 지붕 뚫린 성도. 그러면 그 지붕 뚫린 그 사이로 원수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드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한두 마리 귀신이 들어와도요, 계속해서 그 귀신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집을 짓고요,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기도는 뭡니까? 남을, 자신은 못 보고 그냥 남을 생각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남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 성도 저 저리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전부 다 밖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밖을 볼 겨를이 없어요. 정말 겨를이 없어요. 평생 자기 자신 고치기도 힘든데 지금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마치고 5년 동안 대학원을 안 가고, 사실은 신학교 마치고 저는 이제 뜻을 바꿨어요. 이 길을 안 가야겠다. 나는 이 길을 갈 자격이 없다. 어떻게 나 자신도 지금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며 내가 어떻게 남에게 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는가? 제가 얼마나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요. 밖을 볼 겨를이 없더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고치고 씻기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천금 같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이에요. 오락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여행을 가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처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순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행이 있어요. 그런 여행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증거를 꼭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쌀 때도 가서도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행 가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고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도요, 그래도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좀 여느 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훈련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또 훈련 많이 받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마침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은 마침표가 절대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요, 운동을 일주일만 쉬어보십시오. 한 달 쉬어보십시오. 실력이 그냥 차이가 나버려요. 그냥 차이가 나버려요. 제가 한참 때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탁구도 좋아하고 스포츠 구기 종목 다 좋아합니다. 특출나지는 못하지만 희한하게 공만 굴러 가면 막 글로 뛰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탁구를 딱 열심히 칠 때 잘 쳤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개척 초창기 때 그때는 모였다면 막 형들이 다 탁구를 치니까 탁구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당연히 이겼던 그런 상대였는데 오랜만에 상대하니까요, 실력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제가 쉴 때에 그 사람은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요, 놓아버리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요, 워밍업이 필요하고요, 또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예배 시간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냥 11시 예배인데 딱 11시 딱 땡가기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미리 와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지금 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선수 교체하기 전에 감독이 먼저 자 준비해 이러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뜁니다. 몸의 체온이 올라간 다음에 운동을 해야 여러분 운동의 능률도 최고로 나타나고요. 그 선수도 안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한두 시간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항상 이 시간 앞에서 시간에서 우리가 자꾸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2시 53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됐는데 올라오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면 약속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도 나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2시 50분부터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을 이렇게 다 같이 찬양을 전부 다 같이 처음부터 드리기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도 우리가 조정을 했거든요. 사랑방 모임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2시에서 3시로 바꿨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 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지금 감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여러분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감정 따라 사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면은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보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끼워주시죠.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화가 즐겁고 좋지만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방모임 할 때도 너무 자기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서로 다 분별하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말할 시간이 없겠구나.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로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죠.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시간 개념이 없고 무질서하고 그 모습들을 이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볼 때에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를 좀 들어보십시오. 피곤하셔도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 말씀이 내가 먹어야 살겠구나 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빌레몬은 돈도 많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노예를 많이 거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이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거제도에 사시는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 얼마 전에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 장로님이에요. 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산에 돌이 나와버렸어요. 아주 좋은 돌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산이 돌이 나오면서 이 돌 가지고 또 수익을 벌었고 또 이 산이 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빚이 17억이나 있었는데 그 빚 17억을 이 장로님 한 분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 교회가 제법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하여튼 이 장로님이 떴다면 물질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장로님이 지금 교회를 너무 자주 옮겨 다니십니다.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지금 자신의 뭔가 좀 방향하고 뜻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냥 어느 순간 토라졌다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짐 싸서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에도 여러 교회를 돌다가 원래 거제뿐인데 거제에서 돌다가 거제에 더 이상 갈 교회가 없었어요. 웬만한 교회 다 돌아가지고. 그래서 영역을 이제 부산으로 오셨는데 부산에도 돌다가 이제 웬만한 굵직한 교회 다 돌아보시고 더 이상 이제 또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매주 비행기 타고 서울 가신다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가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갔다 하면 다 아니까 또 소문이 다 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분이 돈도 많고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무엇이 더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에 힘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좀 나누어라.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참으로 돈도 많았지만 빌레몬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빌레몬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노예도 많이 거느리는 그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은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샬롬이 넘쳤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빌레몬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골로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도 뭔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걸 지금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그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의 교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분에도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면서 칭찬을 받은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종과의 관계였어요. 오네시모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1세기 때에 노예 제도는 당연시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고 이 노예를 재산의 일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노예가 잘못했을 때에는 주로 채찍을 들었고요. 그리고 매질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는 잡아다가 이마나 볼에 낙인을 찍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노, 그죠? 추노꾼에게 잡혀온 도망친 노비는 여기에 낙인을 찍었어요. 불로 지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인이 화가 났으면은 도망친 노예나 주인에게 거역하는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당시 때의 이 빌레몬서의 배경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냥 도망친 노예가 아니고 도망을 치면서도 주인의 뭔가의 소중한 것을 훔쳐서 달아난 그런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그냥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는 것, 그리고 도망치면서 주인에게 뭔가에 손해를 끼치고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쳤다는 것은 여러분 살려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도망쳤겠습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도망친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죽는다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을 조금 바꿔보면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뭔가의 잘못을 저질렀을 거예요. 뭔가의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11절 말씀에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이 당시 때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노예의 이름으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유익한 종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혼도 났을 것이고, 또 어쩌면은 빌레몬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회의 통용상 매질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큰 실수가 있었는지 이 오네시모는 도망을 치기로 작심을 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도망을 치자.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죽을 짓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도망쳐 나와서 로마로 왔는데, 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잡혀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복음의 간접적인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신기하고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랬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전에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에 아주 쓸모가 있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변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똑같은 오네시모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유익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붕이 펑펑 뚫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지붕이 가득 덮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걸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양지중앙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약해져 있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지붕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이, 못 만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끼로 목이 베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7번에 70번도 서로 용서하라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미국의 그 대형교회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차별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훌륭한 주인 빌레몬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주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주님 교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복음을 듣고 전하는 데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빌레몬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빌레몬이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에 자신의 집에서도 이 사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떠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건네지는 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도 그냥 사랑 말고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서로 간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내 의견하고 뭔가 좀 맞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처럼 눈총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의 잘못된 삶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런 교회가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밖에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그 비를 피하고자 우리 교회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이나 안이나 비가 새는 것은 마찬가지고 비 맞는 것은 마찬가지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매력이 없다고 해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이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들끼리는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이것도 훌륭한 교회죠. 정말 골로새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차별이 없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비가 새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저와 여러분의 집이 지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서로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서는 종들에게 이 복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주인에게 혼이 날까봐, 매를 맞을까봐, 혹은 죽게 될까봐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지요. 갇힌 중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야,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을요 진심으로 만나면요 10년 20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물이 1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걸렸습니까? 그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보십시오.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곁에 계속 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승낙을 내가 얻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돌려보내노니 너는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인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똑같은 지역 골로새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잖아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고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같은 시기에 전달된,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된 편지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3절 이하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는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부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누가복음 16장처럼 부자는 버려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목에 힘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나 겸손의 자리에 있나, 내가 지금 양의 자리에 있나 염소의 자리에 있나, 여러분 그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참으로 겸손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겉면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받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빌레몬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 86세 때에 트라이안 황제 때에 로마로 끌려갑니다. 순교당하러 끌려갑니다. 화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다 하니까 이 폴리갑이
그분은 나를 86년 동안이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리요. 이러고는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로마로 끌려가면서 7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쓴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의 감독인 오네시모로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더라고요.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한 곳에서 모아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27권의 신약 성경 안에 사도 바울 서신을 포함될 수 있도록 모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에 차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신앙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 목사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는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 탈출하자마자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2차 전도 여행 갈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 문제로 싸웠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종이 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보필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제공한 것도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부족한 모습, 지금 우리 실패한 모습.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사랑으로 있잖아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 들어온, 비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온 그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좀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성이 넘치고 해도요, 순식간에 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십니다. 우리는 근데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우리는 버려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더럽고 천박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어도요, 여러분, 제 안에 더러운 거 많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 아들내미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밤에 응급실 갔더니 원인이 이 안에 똥하고 가스가 꽉 찼다는 거예요.
야채 안 먹고 물 자주 안 마시고 이러니까 이게 배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스는 차버리고. 그래서 의사가 우리는 충수염인지 맹장염인지 알았는데 사진을 찍어보더니 이 안에 이 똥하고 가스가 각 찼네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지금 근사하게 앉아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이 안에 똥하고 가스가 각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내보낼 것을 내보내지 않으면요, 더러운 것을 쌓아두면 가스가 생성이 되고요, 나중에는 배가 아프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터져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더럽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막내딸 유미, 여러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기저귀 차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얘 막 하여튼 찍어 바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로션도 막 눌러가지고 엄마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그거 못하게 했더니 아가 어디 가서 막 톡톡하고 놀고 있는데 보니까 온 집안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를 게 없어 놓으니까 지가 엉덩이에 손 넣어봤다가 이 안에 뭔가 끈적한 게 있었는가 봐. 그거 꺼내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톡톡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감사하게도 저는 밖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그 똥 묻은 애를 갖다가 어쩌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더러우니까 버릴까요? 여러분, 자식 못 버리죠. 아무리 똥을 칠갑을 하고 있어도요,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놓고는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 받아놓고는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는 멱살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인이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이 악한 종아, 이 자를 감옥에 다시 넣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북 익산입니까? 김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 보면은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이야기 아시죠? 이 조덕삼 장로는 주인이고 이자익은 노예였어요. 마부였어요. 마구간에서 말똥 치우는 마부였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에, 그는 아주 옛날 시대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막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조선 말쯤 되겠죠. 그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종을 전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게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을 때에 장로 피택하는데, 이 종 이자익은 장로 피택이 되고, 이 주인 조덕삼은 투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소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요, 이자익 장로님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로 섬기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종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동산 장로가, 이자익 장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평양신학교로 뒷바라지 다 해서 신학교 공부 뒷바라지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되도록 다 봉사해가지고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입니다. 종.
주인이고 종이에요. 그리고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마구간에 똥 치우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이 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얼마나 이 상급이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이전에 바울로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바울로 사셔야 돼요.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여서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그 누구라도 들어왔을 때 비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지붕이 덮이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표정이 변해야 돼요. 서로 간에 볼 때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볼까요? 서로 사랑이 넘치는가 한번 쳐다볼까요? 예.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조금 누군가가 실수하더라도, 정말 실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주기도문 찬송하자 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부르면서 이거 왜 이러지? 마치고 나서 우리 김태현 전도사님 불러다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혼내야지, 이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예. 아마 우리 김태현 전도사님이 온 지는 얼마 안 돼도 제가 자기를 참 사랑한다는 거 알 겁니다. 압니까? 대답 소리 봐라, 압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제 찬양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예? 그게 무슨 소리? 주부에 여기에 모인 우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실수한 거 있죠. 왜냐하면 세례식 요 중간에 요 짧은 이름 그 명단을 넣어야 되는데 이 서식을 제가 다시 만들려니까 복잡하니까 예전에 세례식 했던 주일 만들었던 주보를 그대로 들고 와서 복사를 해버렸거든요. 그 서식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고쳤는데 여기 마지막 우리 폐송 이게 붙여넣기 하면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냥 여기에 모인 우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서 지금 남 탓하려고 하고요, 불러다가 이거 어찌 됐는지 알아봐야겠다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많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우리 자신이 실수했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오늘 낮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하나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그런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여러분 숫자 채우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저는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저도 안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이렇게 아담한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 서로 제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양지중앙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구나, 이 교회 안에 정말 비 새는 데가 없구나, 지붕이 가득 덮인 교회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